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28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인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축전대로에 위치한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빈손으로 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깨닫는 마음, 이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음성이 만져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음이 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막힌 것이 있다면 생명의 피로, 여전히 묶인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막힌 것이 있다면 생명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며 아버지 모든 인생의 통증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과 자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이곳에서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결박이 끊어지며 떠나가며 차단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파괴되며 우리는 승리, 예수 안에 승리, 우리는 승리, 예수 안에 승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이 끊어지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다니는 병원도 차단돼야 됩니다. 꾸는 인생, 주는 인생 돼야 되고 아버지와 남의 힘을 의탁하여 살아왔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돕는 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목소리로만 주여. 눈 감고 내 말 들으사. 죄인 왔사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예수 주님밖에 없사오니 네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도록 주 그 이름 앞에 주 내 눈물을 받으소서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한 번만 더 주여 주여 주 나의 눈물과 통곡을 하시는 주님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며 흑암이 파괴되며 그 이름 앞에 원수는 무릎을 꿇지어다 그 이름 앞에 나를 먹는 어둠의 심들은 무릎을 꿇지어다 오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믿사오니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열어 이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장악하시고 그 성령의 불로 그 성령의 불로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끊어지고 제거되고 용사의 힘과 전사의 힘을 깨달아 아버지하며 다윗처럼 골리앗을 뚫어버리게 하시고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이 시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웬만하면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보는 것도 환난이요 듣는 것도 환난이요 사는 것도 환난이다 보니 환난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그 환난에 대한 비밀을 주시고 환난에 대한 뭔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담대해야 되고 내가 이긴 세상을 이긴 힘을 깨달아서 환난이 올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리라 환난 당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여러분 환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어떤 분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 더 많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환난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외적으로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고 내적으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게 환난이 될 때가 있어. 목사니까 참아야 되고 목사니까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목사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목사인 거 알기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속에서는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불편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당하는 환난보다 내면의 환난이 더 많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뭔 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 믿으니까 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여러분 외우면은 정신병 걸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것에 익숙해지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불편한 겁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 오니까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헌금해라, 성교 헌금해라, 11조 해라, 무슨 뭐 특별 헌금해라, 새벽 기도 헌금하라, 부흥회 헌금하라. 웬만큼 벌어갖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드리는 것이 감사하면 복은 열려요. 드리는 것이 죽을 마시면 괴로워지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야, 드리면은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희한한 은혜가 오긴 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도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불신자들한테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생활 저 생활 내 개인의 삶이 있다가 그게 차단하잖아. 너 캠핑 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어디 결혼식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니까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은혜가 있는 분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에겐 그 자체도 환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탁할 때 여러분 주님으로 오는 위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옵니다. 내 당하는 환난보다 받아내는 위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 여기 인천도 아닌데 이렇게 아멘이 짜. 여러분 환난보다 주님의 위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위로가 없으면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환난만 당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놀랍게 위로가 환난보다 1000배, 위로가 당하는 환난보다 10,000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내 삶이 엉터리니까 환난이지, 진리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건 환난이 아니라 당연한 감사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감사라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주일날이 환난이 되는 거고, 11조는 당연한 의무지만 모르니까 이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되면 6.25 전쟁터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환난이지만 진리를 알면 드리는 것이 감사고 주일날이 감사고 기도가 감사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됐다면 위로가 오는데, 그 위로는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을 만나고 있다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환난이 주님의 위로로 바뀔 것이고, 그게 30배, 60배, 100배. 혹시라도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이 있다면 그럼 무조건 100배, 1000배, 10,000배. 오늘 읽은 성경 1장 5절을 보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주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주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오고, 믿음생활 때문에 고난이 오고, 기도생활 때문에, 영성생활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또다시 뭐가 있습니까?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으나 환난을 뛰어넘는,
환난을 압도하는, 환난이 간증이 되는, 환난이 역사가 되는 위로가 보장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그냥 좁은 소견에 우리 인간이 풀어낸다면,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 갖고 오셨잖아. 하늘의 영광이시잖아요. 하늘 보좌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잖아. 이 땅으로 내려가라. 내려오는 게 환난이시잖아요. 마국간의 술생이 환난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한 아주 굉장히 작은 가정에 한 여러분 부모의 아들로서의 시간이 환난이셨을 것이고, 나사로에서 못 넘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초라한 동네에서 30년의 세월이 주님에게는 물론 기쁨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의 시간이고, 사역이 스타트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시고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일일이 도와주시고 챙기시고 이러시고 저러시고, 끝자락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법률을 이루셔야 됐고,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이게 뭡니까? 출생서부터 탄생서부터 십자가의 시간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환난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어렴풋이 힘드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 속에 배고픔이 뭔지,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눈물이 뭔지,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뭔지 주님은 다 몸소 경험해 보셨고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뭘 위로해야 될지 주님은 알아. 뭘 채워줘야 될지 주님은 알아. 우리는 답이 없지만 주님은 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뭘 하실지를 알아.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가만히 있어. 독창이니까 따라하면 헷갈려요. 걱정 근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죽음을 돌파하실 수 있는 위로, 죽음을 이겨내시는 위로, 죽음을 발로 밟으시는 위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위로가 뭐라고요? 죽음을 정복하시는 위로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위로는 죽음을 이기시는 위로. 이 위로가 왜 중요한지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이 땅에 사시면서 잠시 동안에 주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실패자의 시간을 보낸 듯 보여요. 채찍에 맞으셔야만 됐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셔야만 됐고, 제자들은 여러분 죽을 맛인 겁니다. 좀 내려오세요. 십자가에서 왜 채찍에 맞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 12영을 끌어내서 것들 확 그냥 뭐에 가만두십니까? 제자들 막 속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그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늘의 불, 하늘의 능력, 제자들의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당하신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잠시는 여러분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느냐?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 예수님을 이겨먹는 자들, 예수님을 능욕하는 자들, 어둠의 영으로 볼 때 사단이 잠시 예수를 능욕하고, 여러분, 사단이 잠시 예수를 이기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의 위로가 곧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시작됐습니다. 통치자를 발로 밟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이 포함됐죠. 그 통치의 힘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무력화시키시고 세상 말로 박살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위로다. 우리는 환난이 종점이 아니라 위로가 종점이에요. 지금 환난에 멈춰서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소리에 하덜덜덜덜 마십시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나의 종착역이 된가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에 빌라도라는 여러분 판결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감히 판결에 처했습니다. 사형, 이기는 것 같았죠. 대제사장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잠시는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는 혼란을 당하셨고, 잠시는 대제사장들의 곤모술수에 예수님이 농락당하는 듯한 여러분 환란을 당한 듯 보이나, 하나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위로하셔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세상의 왕의 이름이, 그 어떤 이름이 여러분 빌립보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위로가 예수님이 받은 위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로,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제압하시고 여러분 수치거리 만드신 하나님의 위로. 이 땅에 어떤 이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의 위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받은 위로를 그대로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로가 그대로 우리의 은혜가 돼서 우리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을 위로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삶이 죽어도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는 건 죽은 거야. 당신은 3일밖에 못 산다, 히스기야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할 것 같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꼼짝 못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암이 여러분 내 몸을 사로잡아서 사망 판정,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는 시한부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나를 덮으면, 아멘,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환난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환난을 해석하니까 죽을 맛인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해석을 잘 가지셔서 내 인생에 다가가는 환난을 세상의 환난으로 조명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주님의 위로 속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세 가지 위로로 조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 다시 말합니다. 살아나리라, 살리리라, 회복하리라. 믿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할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할수록 은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쩌고 저쩌고 죽음에 대한 문제 이래요 저래요, 저는 여러분 함께 환난으로 그거를 해석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불쌍하죠. 근데 우리의 해석은 여러분 환난의 해석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위로의 해석이지. 뭘 걱정합니까? 주님이 살리면 되지.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저는 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론을 짓기 때문에 사단쯤이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과정은 그런 녹록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솔직히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멀쩡한 가정 욥처럼 부셔버리는 거, 멀쩡한 사람 여러분 정신병 하나 만드는 것, 귀신 들림 만드는 것, 사단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방대한 강력한 어둠의 영,
묶여서 매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환난을 보면은 큰일 난 거예요. 저분 어떻게 하면 좋, 저 인생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답이 없어요. 그들에는 감사하게 환난으로 환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환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둠의 이름을 무릎 꿇게 하셨고, 주님이 사단을 결박하셨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그것을 나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환난으로 환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환난을 해석한다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과 상식과 지식으로 우리가 당한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냐, 그쵸? 쉽게 말하면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 궁극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어떤 힘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힘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인처럼 사니까 문제지.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후원을 누가 내 인생에서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우리 인생에서 막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성도님들을 해석하면, 여러분 제 입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게 상담의 결론이에요. 아멘. 행여라도 오늘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해석법 주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환난을 조명해 보시면 살아나리라. 어둠이 떠나가는구나. 나를 묶는 어떤 큰 힘, 나를 부도를 내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경에 처하는 이 강력한, 그게 무슨 공권력의 힘이 됐든 어떤 힘이 됐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주세요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답게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심들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위로법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신다면 사는 것이 한결도 가벼워지고 소망이 생겨. 일단은 소망이 생기니까 살 것 같아. 살 것 같으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믿음이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이는 캄캄한데 믿음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은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이 위로를 너희한테 부어줄 거니까 이걸 깨달아서 담대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표현상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꿈이 있는 분들, 내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오셨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그 일에서 떨어졌다는 거, 실패라고 말해요. 거의 이런 데 오신 분이 많은 분들이 어떤 제목이, 어떤 인생이 실패했고 넘어졌기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성도가 성경적인 답을 원한다면 성도에게는 실패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뭔가 잘못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성경에는 너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수정을 해. 실패했다는 말 취소하시고 오늘부터 생각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왜? 실패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후회를 왜 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다 될 것 같은 거야. 딴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 같아. 딴 사람이 안 되면 100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딴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될 수 있어. 딴 사람이 실패했으면 그대도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냥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내 뜻대로 안 돼. 계획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골리앗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숨겨진 경쟁자들 보니까 여러분 숨이 막혀서 큰일 난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운되면 망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후회가 괜히 시작해서, 괜히 목회해서, 공연히 사업 시작해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을 당하느냐. 왜 후회가 되느냐? 실패하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은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것이 없게 하신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것이 없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과정이에요. 예수를 이긴 힘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져주신 것뿐이지, 이 세상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졌어. 지금도 인간은 지고 있어. 교회가 졌다. 교회가 왜 져요? 교회는 진 적이 없어. 교회는 예수의 머리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 거지. 여러분, 교회는 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진 거고,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성도들이 진 거지.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인데 교회는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교회가 진다. 교회가 왜 져? 그렇죠? 교회는 이깁니다. 이겨야 하는 책임을 받은 자들이 이김을 모르고 실패적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 실패했다, 넘어졌다, 깨졌다.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교회는 실패가 없어. 성도는 실패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 왜?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지 않아. 예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져본 적이 없어. 예수 이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우리는 예수의 자녀라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패밀리요. 한 예수님과 패밀리.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후회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안 둬. 여러분, 후회처럼 보이지만 후회가 아니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절대 성도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승리의 현장이 있고 실패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알아먹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내 멋대로 살면 실패를 해. 내 실패도 여러분 회복이 전제된 실패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어남을 전제로 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 그러나 기적을 전제로 해서 암이 온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괴로울 수 있어. 회복을 전제로 한 괴로움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면 언제든지 일어서고 언제든지 살아나고 언제든지 다시,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리바이벌. 다시 한번. 아멘이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로 여기는 그 현장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있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내가 말하는 실패라는 현장 속에는 그 은혜와 그 위로가,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천사는 알고 주님은 알고 성령은 아시는데 나만 몰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실패하는 현장, 실패라는 말은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현장은 실패가 아니다. 왜? 주님의 위로가 흐르고 있고 주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믿음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은 괴롭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간에 성도들의 실패라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계획들이 흐르고 있는데, 쉽게 보면 실패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스데반의 삶을 열어봐봐.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 인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영적으로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가 흐르고 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게 실패입니까? 천만에. 스데반은 죽었지만 여러분, 죽음에도 뜻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아멘하기가 힘들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렵지만 네가 해야 될 말이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의 얘기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 어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개죽음,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없고 의미 없는 죽음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도 무엇인가 알아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죽음이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말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의 죽음으로 가문에 어떤 메시지가 흐르고 있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 인생의 그 환경에 어떤 메시지는 틀림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베드로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복음을 전하.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병. 변화산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또 여러분 목회 때문에 엄청난 막 3,000명이 하루에 변화가 되고, 상상을 해봐.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됐다는 게 나는 안 그려져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려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등록을 하고 5,000명이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땅끝까지. 지금 여기가 좋은데 뭔 땅끝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승인하셨어요. 그 죽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어려운 죽음, 젊은 사람의 죽음이 슬프다 어쩌고 저쩌고 이해는 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따진다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더라.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인가 흐르더라라는. 너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나온 얘기니까. 한 사람의 기고만장한 인생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단초가 제공이 됐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진도지휘했던 사울이라는 히브리 말, 바울이라는 헬라어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 여러분 흐르기 시작해서 스데반을 죽인 여러분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말하는 거 헛된 죽음이 아니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깨져버렸어요. 사울이 부셔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바울 목사님이 처리했다는 거. 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신약은 그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놓고 본다면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헛되다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했는데 쫓아다니며 시끄럽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귀신이 나가버렸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영업이 끊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여러분 그 악질들이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끊겼으니까 저거 고발해야 돼 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고발을 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대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유치장. 귀신 쫓아서 유치장에 들어갈 정도면 저 같은 사람은 사형 선고예요. 저는 늘 하는 일이 그런 일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거기다가 뒤에다가 쳐봐라 저거 난리치더니 저거 손해보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이제는 저 사람 끝났다. 지역의 유지가 고발했으니 바울은 어떻게 나올 겁니까? 근데 그 감옥살이가 헛된 감옥살이냐 헛된 환난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스데반 죽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아멘.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소위 말해서 감옥의 간수들이 바울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위로가 흐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풀려진 겁니다. 간수들이 기절초풍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어두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통 속에는 내가 어느 암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시련을 주십니까? 박혀있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도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한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풀기는 힘들지만 어쨌든지 내가 환난 때문에 당했던 결론, 그게 침상이 됐던 교도소가 됐던 괴로움 현장이 됐던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면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스데반이 쓰임받고 빌립보 감옥을 움직이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죄수가 쓰임을 받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변화시키는 일에 암 환자가 쓰임을 받고 이를테면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의 위로가 임하면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놀라우심을 증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 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살리신 거예요. 힘들 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보냐. 오래 살 일이 있으셔서 살리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되지만 죽는 곳에서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숨쉬는 것도 주의 뜻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 환난에서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나의 환난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기름 부음, 여러분 여기까지 시선을 넓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늘의 밀이 떨어지지 않고 본전을 유지하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원리는 떨어져 썩고 떨어져 죽고, 여러분 썩어지고 죽는다는 건 환난을 말해. 환난은 여러분 힘들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보면 꼭 나쁜 건 많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 인생에는 환난이 몇 번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환난. 개척 때 여러분 그 개척을 벗어나야 되는 환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을 벗어나야 하는 환란. 정말 여러분 후회가 막 심해. 내가 왜 건축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나. 산기도를 다니면서 내가 왜. 지난주에 제가 평창도 쪽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평창동에 산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 기도가 지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기도가 뜨겁다 어쩌고 저쩌고 천만에 제 기도가 언제 뜨겁느냐. 제가 산기도 할 때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제가 건축을 할 때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엄청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언제 기도가 가장 강력했었느냐. 그때 기도가 가장 강력했어요.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산기도의 에너지가 안 나와. 그때 건축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 철야를 하면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던 그때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도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을 만나고 싶진 않아. 근데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지고 환난을 당했을 때 당했던 그 위로의 기름 부음이 부흥의 원동력이 그때 가장 강력한 부흥. 영성도 여러분 그때 가장 지금 제가 사역했던 일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록은 언제 일어났느냐. 제가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났어요. 어려움 속에 기도해서 장님이 눈을 뜨고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안진병이도 일어났고 혀가 꼬여서 말 못하는 인간이 그 당시에 너무 당하는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혀가 풀려지고. 아멘. 환난은 현상으로 볼 때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환난은 어쩔 수 없잖아. 인생이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환난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어쩌면 지금이 나한테 가장 큰 환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질 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작동될지 몰라. 이 자리에서 아멘 위로하시는 성령, 이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환난을 덮는 위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잊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육신에 암병이 생겼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짜로 일하고 계세요. 앞뒤가 막혀있는 빌립보 감옥처럼 캄캄한 인생이라도 놀랍게도 어떤 힘이 할 수 없는 천사들이 옥문을 여셨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었고 최악의 경우까지 갑시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셔서 부활이 있었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몸부림치는 기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이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있는 만큼 갑절 30배 60배 위로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나에게는 간증이 되고 내가 그때 강난 금식 기도에서 기도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었고 가장 큰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었다라는 간증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여, 환난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오시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길 원합니다. 불풀모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건져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뒤틀린 인간관계에 위로가 오게 하시옵소서. 앞길이 없는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반항하는 가족들 어떡합니까? 주님 덮어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열려지는 기적의 위로가 덮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서서, 지금 이루어서서, 지금 이루어서서, 지금 이루어서서. 먼저 우리가 5분만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의 위로를 믿습니다. 5분만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